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줄을 매달아서 폭포를 횡단한 저 유명한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찰스 블론딘은 1850년경에 나야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줄 위를 걸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부려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 폭포 위에 한 줄에 그냥 걷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도 했고 눈에 안대를 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줄타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그때 그 블론딘이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가실 분 한 명만 나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블론딘을 믿고 자원해서 그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넙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다 그 다음 전개를 짐작하실 겁니다.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일화이지요. 믿음은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등에 업혀서 가도 안전할 거야 라고 믿고 실제로 거기에 등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톰 라이트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블론딘 뒤에서 업혀가던 이 콜코드가 중간쯤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부터 내 혼자 가볼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그만 믿고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내려서 걸어가겠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미쳤냐고 하겠죠. 제정신이냐고 하겠죠. 톰 라이트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한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화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부터 내려서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신앙의 의무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하던 봉사도 이제는 점점 짐이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보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믿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야말로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45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어디서 오는 믿음인지 알고 싶고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저만 갖고 싶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있었던 일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이미 알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10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보니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 안악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이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 본문으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민수기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긍정적 사고방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먹기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다가는 민족이 멸망한다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사고가 부정적이냐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믿지 않아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어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러나를 들었습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진 않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믿음의 삶이지. 그런데 그게 정의로운 거 맞아. 알아. 그러나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그러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옳으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왜 거기에 그러나가 붙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접속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이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접속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저 역시 그러나가 자꾸 붙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나와 그 이후의 문장들이 너무 자꾸 늘어나요. 알아요. 이렇게 믿는 게. 그런데 그러나 직장 일이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빚만 좀 갚고 나서 일만 좀 마무리되고 나면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젠 늙어서 이젠 병들어서 힘들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의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후에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라고 말하지 않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45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나이 40의 믿음이, 그 젊은 시절의 믿음이 85세가 되어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고 동일했고 여전했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 그 모든 민족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니 교회의 어른, 그 공동체의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쉬운 평지를 내게 달라고 하지 않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가졌던 그 체력과 그 능력이 85세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분명히 체력은 그때에 비해서 약해졌을 것이고 눈도 침침해졌을 것이고 약해졌겠죠. 힘도 떨어졌겠죠. 그러므로 지금 갈렙이 말하는 바 여전히 강건한 것은 그의 체력도 아니고 그의 전쟁 능력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45년이 흐르도록 그의 육신의 힘은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강건했던 건 육신의 힘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의 힘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이러지 못할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을까? 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것일까? 왜 내 믿음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의 믿음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진부해져 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년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집회가 끝나고 여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피드백이 다 너무 좋고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아주 허쉬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사들의 설교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들 설교에 복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참 흥미로운 코멘트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 청년들, 대부분은 20대 남자 청년들이었습니다. 왜 그 청년들은 그렇게 느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음적인 그 설교들에 대해서 복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느꼈을까? 실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배워온 복음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이 복음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긴 복음이 없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흔히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은 한 점에 착오도 없고 1.1획도 틀리지 않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신학적인 체계나 어떤 교리를 믿는 것으로 대체된 거예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믿는데. 그럼 정말 말씀대로 믿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말씀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 아니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배워왔고 옳다고 믿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믿으면서 그걸 예수 믿는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거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게 정통적이고 옳고 순수한 신앙인데 그걸 방해하는 이들을 쳐내서 대적해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가리켜서 피터 엔즈라는 교수는 확신의 죄라고 불렀습니다. 확신의 죄. 내가 믿고 있는 이것만이 옳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계로 누군가의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하게 만드는 그 확신의 죄.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10년은 아이들과 보내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과 시간을 잘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아들과 딸이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찾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다 알아서도 아니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다 동의해서도 아니지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놓여진 그 순간에 아빠를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빠를 신뢰해 주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몰라도 그 말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교리였습니까? 아니요. 그 갈렙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고백은 나이 85세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난 45년의 동안에 있었던 그가 받았던 그 민족들과 함께 받았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온 믿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45년이 흘러서 제자리에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였냐면 45년 전에 보았던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그대로 있어요. 거인 같았던 안악 자손들이 그냥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법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갈렙은 45년 전 그때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에게서 믿음이 뭔지를 배웁니다. 믿음은 어떤 가르침의 내용, 어떤 신학 체계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니체가 말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전히 강건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바꾸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주여와 주결하를 동시에 외치는 저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자를 전광훈 찬송가까지 만들어 부르며 추앙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를 비판하며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들의 목을 조이는 이 현실에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이 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도록 놔두시고 왜 착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놔두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말 양심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고통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는 상황까지 코너에 몰려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어왔던 것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왔던 그것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도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며 어떤 신학적 사실에 대한 믿음도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공의롭고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를 꼭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 유명한 포스터 있잖아요. 이 영화는 시카고 대학의 영문과 교수인 노먼 맥클린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둘째 아들 폴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왜 폴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때 큰아들 노먼이 자신과 동생이 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로 아버지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내게 모든 것을 다 말한 거니?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지 않니? 예, 많지는 않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평생 설교해 온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것을 더 절감합니다.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저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산지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여전히 강건한 믿음으로,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